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낸 역할에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155회 강좌를 하게 되었사오니 전체의 과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승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동성애 허용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상으로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한다. 특별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허용했을 때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못된 성경관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경 내용을 믿지 않고 성경 내용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조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은 어떤 거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내용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입장의 아주 대변인 같은 분이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분입니다. 1851년생인데 1930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를 살던 분입니다. 이따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텐데요. 예를 들자면 하르낙과 같은 분이 구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종교적 자료의 부요함인가. 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때로부터 전달되어진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이 하르낙이라는 분이 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때로부터 전달되어진 것을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결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요한복음의 역사성을 거부합니다. 이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조금 더 신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다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상당히 후대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도신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교회,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일종의 사회 복음을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워낙 도르팟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오늘날 에스토니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의 한 주였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분이 이제 오늘날 태어났으면 이제 에스토니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로 생각되어져서 그의 아버지가 테오도시우스 하르낙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도르팟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르팟에 있는 제국 대학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대개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여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오늘날은 이게 좀 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나이프지히 대학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게 됩니다. 1874년에 소위 사강사라는 것을 하는데, 사강사는 대학에 공식적으로 직을 두지 않는데 그분이 강의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이분이 영지주의 또는 묵시문학 같은 것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1876년에 이분을 비상교수, 프로페서 익스트라오르디나리우스, 그러니까 항상 있는 교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설 교수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1876년서부터 소위 교부들의 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비정기 간행물을 계속 간행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879년에 기센 대학에서 이분을 정상교수, 그러니까 정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사 정교수로 이제 불렀고요. 1882년서부터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간행문을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881년도에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역사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내게 되고, 수도원 운동을 파헤치는 저서를 내게 된 거죠. 이 5판이 1900년에 나왔는데 영어 번역은 이 5판에 근거해서 1901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 에밀 슐러와 함께 신학적 잡지라고 하는 잡지에 편집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885년도에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사 교과서의 첫 번째 권을 내게 되어집니다. 1894년서부터 98년도에 그것이 나중에 3판으로 나오게 되고, 영어는 이제 7권으로 교리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분의 이제 교리사적 입장은 아주 독특한 입장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의 권위 있는 교리적 체계다. 이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초기서부터 기독교 신앙과 힐랍 철학이 섞여져서 나타난 게 교리다라는 입장을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인간이라는 교리, 뭐 이런 교리 가운데 정말 진짜 기독교하고는 잘 맞지 않는 심령과 실천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신교도들은 이것을 비판할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판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낸 교리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개신교도라면 교리를 비판해야 할 자유를 가지고 마땅히 비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리를 비판해내고 원래 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성경적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1886년도에 마르부르그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었고요. 1888년도에 베를린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는데, 이때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도신경에 관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해도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의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은 사도신경 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 중에 어떤 부분은 원래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경보다는 좀 더 간단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꼭 받아들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가끔 가다가 이단 가운데서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단 가운데서 신천지 같은 데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천주교회가 만든 거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그 입장은 이 자유주의자인 하르낙이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어떤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성경의 입장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입장으로 가려고 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이적처럼 보이는 것은 행하실 수 있으셨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얘기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질적인 것이 있고 껍데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 사람이 생각한 세 가지 기본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편적 아버지 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있는 거다. 두 번째는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이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운동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중반기 전도의 성경을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이적의 가능성은 부인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적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얘기의 가능성은 허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지나게 되면 누돌프 불트만이라는 분, 지금 저기 오른편에 나오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캐리그마에 대한 신앙만이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예수에 관한 특정한 사실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분은 신약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거의 무시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의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분은 뭘 강조하느냐? 부활 신앙은 강조합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적인 이야기를 다 부인합니다. 그건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갖다가 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함의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 자기들이 그냥 붙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해 나가는데 첫 번째 것이 여기를 읽다 보고 저기를 읽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저기서 얘기하는 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제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본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거해 나가느냐? 초기에는 그것을 잘 설명해서 그 의미를 없애버려요. 대표적인 예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어떻게 성경 얘기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신화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루돌프 불트만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분이 성경에 표현된 것, 예수님과 관련된 것, 예수님이 뭐 동정녀 탄생했다, 무리를 걸으셨다, 이 모든 얘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신화적 표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비신화화해야 되는데, 그 비신화화한다는 것이 뭐냐? 성경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신화의 본래적 의미를 설명해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설명해서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이따가 이제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오병이어 사건을 성경 얘기를 가지고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선 정확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객관적 사건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초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라. 거기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가져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소년이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께서 싸주신 도시락이었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도시락들을 다 가지고 있었었는데 자기들이 먹으려고 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만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꺼내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다 꺼내냈더니 남자 어른만 5,000명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의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이 입장은 그래도 제가 볼 때 이게 옳은 건 아닌데 적어도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 방식이 이상한 거죠.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페르디난드 크리스찬 바우어라는 분인데 1792년에서 1860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태어났으니까 학문적인 활동은 주로 19세기에 한 사람이죠. FC 바우어라는 분이 이제 초기에 있었고, 아까 우리가 봤던 후기에는 하르낙 같은 분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FC 바우어를 우리가 흔히 튜빙겐 학파의 창시자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이제 튜빙겐 대학에 교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입장은 어떤 거냐? 2세기의 소위 보편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 기독교하고 이방적 기독교가 합쳐져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적 기독교는 베드로 중심의 기독교였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 이방적 기독교는 바울 중심의 기독교였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정반합 이론으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헤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철학에 있어서 등장을 했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르크스에게 영향 줬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헤겔이 생각하는 정반합
사람의 근거에서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독교 신학에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이게 일종의 정의였더라면 그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얘기하는 게 바울적 기독교였다는 거죠. 이 둘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대립하는 현상 가운데에서 잘 중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둘을 중재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맨 처음엔 1817년에 브라우브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1817년서부터 26년까지 거기에 이제 교수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 낸 책 가운데 논문 가운데 상징과 신화라는 논문이 있어요. 고대의 자연 종교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걸 내는 논문을 1824년, 25년쯤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논문을 잘 살펴보면 철학자인 슈엘링과 특별히 프리드리 슈라이어마허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영향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826년에 이분이 이제 튜빙겐 대학의 신학 교수가 돼요. 186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학교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모습을 잠깐 보면 저렇습니다. 이분이 FC 바우어라는 분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이 조금 젊을 때의 사진이고 잘 보면 그 모습이 이제 오른편에 사진은 아니고 사람들이 열심히 그려놓은 것이죠. 이 페르난드 크리스찬 바우어라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은 진짜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시몬 마구스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몬에 대한 언급을 초기에 크레멘틴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빌려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튜빙겐 학파는 1840년대까지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너무 자기들이 생각한 틀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정반합 이론을 역사에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돌프 폰 하르낙이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이른 시기에 있다라고 발표하자 결국 튜빙겐 학파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까 봤지만 하르낙 자신도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어떤 입장이 등장했느냐? 역동적 성경관이 등장했습니다. 이 역동적 성경관은 아까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대조적이에요. 아까 생각했던 거는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유주의적 입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동적 이 성경과는 어떤 거냐? 성경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사람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역동적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본래 있는 것 자체는 사람의 말들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 문서가 처음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게 변증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된다라고 했으면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태적 이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태적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는 것은 아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출발점이 성경은 사람의 말들이다. 거기서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분입니다. 1886년에 태어나서 자유주의자로 한참 있다가 자유주의적 입장을 다 버리고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입장, 그것을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하는데 이분의 신정통주의적 입장도 결국은 어떤 거냐? 성경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의 성격에 충실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20세기 초에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학자들이 이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날 신학 가운데 대개 아까 자유주의 입장을 또 새롭게 하는 입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개 바르트를 조금 따르거나 그래서 바르트의 입장에 근거해서 또 전진해 나가는 입장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논의에 상당히 많은 것이 이 바르트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성경을 비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사람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쭉 넘어가고 있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거는 대문자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WCC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문헌들이 그런 입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을 인용하는데 무슨 말을 인용하냐? 우리가 지극히 큰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큰 보화는 성경이 말하는 아까 대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질그릇에 있는 거다. 성경에 그게 담겨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게 되면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것 중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얘기를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된 견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과는 달리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입장을 대변하는 예를 하나만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입장을 가지죠. 그러나 벤자민 B. 월필러라는 분을 한번 대표적인 예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대개 위대한 프린스턴 신학자들 가운데서 마지막 사람이다라고 언급되어지는 사람입니다. 1851년에 태어나서 1921년 그러니까 하르낙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하르낙은 독일에 있었다면 월필드는 미국에 있었었는데 이 가정은 매우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초기에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듯이 맨 처음에 교육은 이제 가정에서 가정교사가 하는 교육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1868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1871년에 졸업하는데 그때 이분은 수학하고 그 당시에 자연과학을 전공했다 할 정도로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자인 가족이었으니까 졸업과 동시에 유럽을 여행 갔습니다.
2년 동안 여행했습니다. 1871년서부터 72년 사이에 여행을 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을 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자기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프린스턴 대학교와 연관되어지는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1873년서부터 우리가 MD부 과정을 3년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3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1876년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 다시 독일에 가서 프란츠 델리치의 이제 강의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강의도 듣고 한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이제 목사가 되어 가지고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에 있는 제1장로교에서 잠깐 이제 목회를 한 다음에 오늘날은 피츠버그 신학교라고 하는데요. 웨스턴 신학교, 옛날에는 이름을 웨스턴 신학교라고 하던 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대개 이제 유럽의 영향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맨 처음에 대학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교수에 해당하는 것을 인스트럭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교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81년도에 아주 유명한 논문을 하나 쓰는데 성경의 영감에 관한 논문을 씁니다. A.A. 하찌하고 같이 이 논문을 쓰게 돼요. 그리고서 A.A. 하찌가 이제 은퇴를 하자 1887년도에 A.A. 하찌의 아버지인 찰스 하찌의 이름을 붙인 찰스 하찌 조직신학 교수직이라고 하는 소위 석좌 교수가 되게 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때서부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인 1921년까지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34년 동안 프린스턴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상당히 많이 가르친 분이죠. 자, 근데 이분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대한 교회의 교리는 1세기서부터 진짜 교회들이 믿어온 교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저자들의 주장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말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 입장이거든요. 이 세상은 아까 봤던 자유주의 입장, 신정통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 입장은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주장을 가지느냐, 그것을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도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썼던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사무엘 크레이그라는 분이 이분 사후에 1948년에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거는 이제 이분이 여러 쓴 논문, 아까 1881년도에 영감에 관한 논문을 비롯해서 성경에 관한 글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죠? 1921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분의 책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 저자 자신들이 영감이라는 사실과 영감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증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적용되어진 영광을 이해하려면 마땅히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영감된 사람이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 형제인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영감을 받은 거고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받았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 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하시되라는 말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잘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실베니아주 알레게이에는 웨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이제 취임했을 때 이분이 성경의 영광과 권위라는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교수 취임 연설이죠. 그러니까
신약학 교수로 이제 취임하는 거니까 특별히 신약은 영감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웨스턴 신학교에서 1879년서부터 1887년 사이에 8년간 교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분은 뭘 강조하느냐? 성경이 온전히 영감되었다는, 완전히 영감되었다는 것을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만전 영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 이 말 잘 안 쓰죠. 온전 영감. 그런데 온전하다는 말을 옛날 분들이 1만 만자를 썼는데 그게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만전 영감 교리가 교회의 교리다.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교회 안에 모든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가르친 교리라는 거죠. 물론 아까 18세기서부터는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이상한 신학자, 이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표적 신학자인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정말 성경을 믿는 참 교회 안에 대표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이 온전히 영감되었다는 만전 영감 교리를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미친 비상하고 초자연적인 영향력으로 그 결과 성경의 말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따라서 완전히 무효하게 되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성령님의 독특한 역사 때문이다. 그죠? 따라서 성경의 말들은 맨 처음에 원본의 성경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무효하다. 그래서요. 또 다른 말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들은 모든 경우에, in every case, 모든 경우에, 그다음에 모두 동일하게, all alike, 전부 다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무효하다. absolutely infallible.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을 때 그런 입장을 우리는 아까 자유주의 또는 신정통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활동하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 충실하지 않을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오늘날 동성애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겁니다. 성경이 도대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월필드처럼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죠. 그러나 18세기서부터 소위 이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교회들은 그 입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요.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입장 그대로를 가져야 된다. 성경의 입장이 뭐냐를 분명히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했던 강의나 다른 분들도 이것을 강조해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적인 것은 뭐냐?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벗어버리면 아주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경의 영감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잠깐 발표해요. 성경은 그 단어들에까지 미치고, 이거 정말 재미있는 말이죠. 하나하나의 단어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축자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지며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영감의 대상이다. 따라서 그 어떤 종류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게 성경의 아까 만전 영감거리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축자 영감, verbal inspir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하나의 글자까지도.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어, 사상만 영감되었어 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돼 있으니까 성경 저자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냥 썼어. 그것을 우리는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견해예요. 개혁파 교회들은 한 번도 어떤 기계적 영감론을 주장한 것이 없다라고 월필리는 강조합니다. 우리 입장에 대해서 아까 자유주의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나 신정통주의적 입장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입장을 자꾸 기계적 영감이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왜?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말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아까 축자 영감 그랬잖아요. 그것을 주장하니까 그건 너무 기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쓰기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월필드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월필드 얘기를 한 거예요. 월필드가 교회는 한 번도 기계적 영감론을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선생님이기도 한 찰스 하츠의 조직신학 제1권 157쪽을 봐라. 우리는 기계적 영감론을 주장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감론을 뭐라 그러냐 하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은 뭐냐? 영감된 모든 말씀은 인간 저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로 쓰면 정확히 전달할까 아닐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님에 의해서 신적으로 영감된 말씀이다. 이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배제되어지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저자의 의식, 활동,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계적 영감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인간 저자가 마태복음서를 쓸 때 마태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까 저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성령님에 의해서 신적으로 영감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적 특성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찾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이제 1세기에 어떤 사람이 헬라어로 마태의 글을 읽으면, 또 누가의 글을 읽으면, 특히 누가의 글에서는 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쭉 읽으면 이건 의사 선생님이 쓴 것이구나. 왜? 의사 선생님이 씀직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는 그걸 읽을 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이 1세기 맥락에서 읽으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인간적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동시에 신적인 온전성과 무호성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월필드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주장을 그들 사역의 복주심으로 인치셔서 정신이 건전하고 솔직한 사도들이 축자 영감을 주장한 것을 당대의 교회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들의 글에 그것에 반대되는 그 어떤 증거가 있지 않으면서 축자 영감 교리를 그 어떤 비평적 근거에서 반대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이 월필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가운데서 성경은 축자 영감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학문적인 것이고 게으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영감된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를 먼저 정리해보고 오늘 이 입장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몇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죠.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이건 혼인 상태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잘못 인용해서 내가 혼인하지 않았지만 여자와 동침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혼인 상태에서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즉 동성애, 남자와 남자 사이의 동성애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사이에 혼인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면 여자와 여자 사이의 동성애도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가증한 일이다.
옛날에 이 설명을 드릴 때 이게 토에바라는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해 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신명기 22장 5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토해바 가증하다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어서 자기가 남자인 것처럼 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거다.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어서 자기가 여자인 것처럼 하는 것, 그거 안 되는 거다. 요즘에 크로스 드레싱이라는 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이런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게 동성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상대편의 옷을 입는 거는 뭐 얘기냐? 이방 종교에서 어떤 여신을 섬길 때 남자 제사장이 여신의 옷을 입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교를 비판하는 말이지 정말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을 금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이방 종교를 금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동성 간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차단한 것이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창기는 오늘날도 있는 창녀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라. 이 남창은 뭐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창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도 자유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남창이 있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었지.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자기들이 동의해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남창도 있지 못한다. 왜?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성인 남성들이 동의하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 즉자적으로 동성 간의 관계는 문제구나 하는 걸 분명히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어요. 아사 왕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 때에 이상한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이상한 일을 금지하기 위해서 아사가 잘한 것을 칭찬하는 열왕기상 15장 11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잘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언제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 말이 나타난 걸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죠? 남색하는 자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죠. 남성 동성애 자. 사실 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거룩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요시야의 글에서도 더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교의 신들을 위함답시고 자기들이 이교의 신전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교의 신전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를 하는 게 이교의 신을 위하는 제사 의식의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아사의 종교개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의 어머니 또는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에서 패하고 그 우상을 찢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요것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얘기할 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산당은 어떤 때에는 다 없애는 경우가 아주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산에서 이교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 한 곳 중앙 성소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 다른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부차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상할 때는 산당에서 이상한 신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한 것이고요. 조금 괜찮았을 때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고 그냥 두는데 거기서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아사 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종교개혁 운동이 나타났던데 요시야의 개혁 운동, 아주 어린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을 통하여서 잘 가르침을 받고서 개혁 운동을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이중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차는 처소가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것이 있어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건데 요시야 바로 전에는 그곳이 남창의 집이었다. 남자 창기들이에요. 이 존재들은 뭐냐? 이교의 신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의 일 가운데 하나가 남자가 남자라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도처에 동성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성애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구약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생각하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약은 그런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아직 진전하여 있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이상한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성경을 이제 삐딱하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도가 지나쳐 가지고서는 구약 자체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다라고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동성애적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룻과 나오미의 관계도 동성애적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고 나중에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하고 예수님의 관계도 동성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성경을 사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지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천을 해가는가 하는 걸 잘 살펴봐야 돼요. 맨 처음에는 구약에는 완전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것을 구약 성경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성경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입장, 우리가 읽는 대로가 구약의 의미다 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죠? 구약의 입장을 봤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신약도 아주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아들이려고 하셨다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로마서 1장 25절부터 28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요게 근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결국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더 섬겼다. 그리고 났더니 이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밖으로 영리로 쓰며, 여자들의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기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의미는 그 뒤에 나타나는 남자들에 관한 얘기로부터 추론을 잘 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기 누구든지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관계를 언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밖으로 영리로 썼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혼인을 해가지고 남자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게 하나님이 내신 순리인데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그걸 바꾸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동성애적 관계를 맺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자기들의 성적인 매력을 내세워 가지고서는 황제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황제의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의 뜻을 왜곡하면 아주 이상한 뜻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문맥 가운데서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도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동성애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저들 주변에 동성애가 아주 일반적이었음을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동성애적 관계성으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 하나를 잘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이것은 음행하는 자는 전부 다 성적으로 잘못된 하는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음행한다라는 말로부터 오늘날 포르노그라피, 포르노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언급한 게 우상 숭배하는 자, 그다음에 간음하는 자, 자기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관계하거나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논의하면서 이게 알게 되는 거죠. 탐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이 말라코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은 부드럽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행하는 사람, 특별히 남성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수동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라코스라고 합니다. 이게 탐색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아르세노 코이테스, 남자와 더불어 눕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남성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능동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동성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남성 동성애자들 가운데 능동적 역할을 하는 사람, 아르테노 코이테스.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그것을 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탐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라코스, 수동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버텀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는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들을 인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이건 동성애자들을 전부 다 배제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인데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동성애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극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동성애자들만이 문제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 거룩한 의롭다 하심, 그를 향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극복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하면 나는 이제 동성애를 극복했다 하는 대로 나가야 되고, 혹시 거기에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늘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구절만 더 인용을 해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굉장히 나쁜 것들을 쭉 언급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 거기에 남색하는 자, 아까 남성 동성애자 가운데서 능동적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따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하면 이제 동성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잘못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유럽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처럼 이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금해져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인 PCUSA는 동성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동성애자들을 혼인하는 것을 주례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허용하는 쪽으로 나아간 겁니다. 미국 감리교회 가운데 아주 큰 UMC,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일로부터 거기로 나아간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오늘 얘기의 핵심인 거예요. 동성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문제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근원에 있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지 말고 나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 성경을 따라가지 아니한 많은 문제들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정리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느냐?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종교개혁 시대하고 우리 시대는 좀 성격이 다른데 종교개혁하기 바로 전에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주님한테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성경대로 믿지를 않아요. 성경대로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거죠. 오늘날의 문제는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은 당연히 안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도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이 세상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관용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세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냐?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서 이제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잘못된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이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것이 있으면 없애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지금 동성애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를 이제 극복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입법화되어지면 지금 현재는 이 법안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복잡한 과정 가운데서 아직 이 법안이 우리의 법은 안 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차별금지법,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법안은 나와 있어요.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저 사람들이 숫자도 되고 하니까 이걸 통과시키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운동의 궁극적 출발점은 결국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는 것으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신학이 잘못되어지고 18세기 이후서부터 점점 그렇게 나갑니다. 또 교회가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입니다. 맨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 있고 아닌 거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하르낙 경우에 있어서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요약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모든 사람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위험한 거다. 그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을 없애버리는 일을 해 나갈 때 결국 놔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맨 나중에는 동성애도 허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대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문자적으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을 일을 부인하는 거죠.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동시에 뭘 부인하게 되어지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부인하게 돼요. 물론 그 말 자체는 받아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뭘 안 받아들이냐? 창세기 1장 2장이 말하는 대로 그 창조한 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조금 자유스러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한테 그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한 사람한테 정말 자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아주 솔직한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저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전도사님 한 분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워낙은 서울대학교 나온 다음에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신대원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중국어 공부한 자매한테 중국어 열심히 배우고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적인 또는 신정통주의적 입장을 표방하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신대원 1학년 때 교수님들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던 분이거든요. 교수님들하고. 근데 나중에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여쭤봤더니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지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이 기록한 대로 창조했다고는 안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이 다 쌓여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아까 우리가 성경의 구약 신약이 동성애 다 반대한다라고 한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동성애를 반대해서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KNCC 같은 데서 계속 내잖아요. 그게 다 그것과 연관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견해를 나타내는 듯이 우리처럼 이건 안 된다. 성경이 반대한다. 교회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뭐 있냐. 괜히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나타내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마치 교회 안에 다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분명히 해야 됩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을 명백히 해야만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게 되는 모든 일의 출발점이 결국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느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크게 말하면 이 세상에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표로만 있으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는 건가 하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가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그죠? 첫 번째 길은 뭐였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18세기, 19세기, 특히 19세기에 모든 이제 자유주의적 신학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러면 오늘날은 소위 새로운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찾아내자 하는 입장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길입니다. 또는 이것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신정통주의적인 입장. 성경은 사람의 말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정통주의적 입장. 칼 바르트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왜?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그 순간과 관련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요 말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트의 글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냐? 꼭 그렇게 묻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더 위험한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자유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계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쪽 입장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관련할 수 있다는 거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갈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정확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분명히 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인가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그냥 구호로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요. 읽지도 않아요.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과 관련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시한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죽은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죽은 정통과 조금 연관되어진 것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정말 그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이죠.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는 끊기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이 정리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를 간주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나는 상관할 거 없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돼 라고 하는 입장도 사실은 죽은 정통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거냐?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제일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본래적인 일이긴 한데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 세상에 너무 복잡한 문제가 생겨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일이 노골화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도 굉장한 어려움을 줄 것임이 명약관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것을 미리 경험했던 서구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미리 경고를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두 가지 특성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전 감사한 것은요. 요즘에 기장에서도 감리교회에서도 동성애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하는 거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버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라는 관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귀신. 한국 사람은 뭐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무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덤에 죽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중에 이쪽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쪽은 안 믿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은 지금 어디 있죠? 예수를 믿고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주께서 가르친 기도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혼이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죠?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 몸이 있는 곳에 영혼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 있어요. 그 영혼이 가끔 가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나요? 안 그렇거든요.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 있죠?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힘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무덤 근처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귀신을 만날까 이렇게 걱정하면 되나요?
안 되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덤 근처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동성애가 성경에서 반대된다. 그걸 우리 반대해야 된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귀신에 대해서 비성경적 관념 지니는 거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은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가 뭘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천주교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성당에 가가지고 성수를 떠와가지고요. 그 막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성수 뿌리면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하죠. 왜? 옛날에 그렇게 했다 보니까 나았으니까. 성경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할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동성애 문제는 성경 가운데서 아주 명백하게 이건 너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어 온 것이죠.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성애하고 같이 살아왔어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동성애만 문제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각 교단에서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기본적 사상이 뭐예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말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이 도대체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뭔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괜찮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의 배후에는 성경을 철저히 믿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히 믿으려고 하는 그 운동, 그게 우리의 운동이죠.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는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것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 방식을 살펴보면서 예배를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비성경적인 예배다. 그건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로 옛날 천주교회 때는 예배당에 언제나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난 받는 상. 그래서 고상이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상을 없애버리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조차도 없애버리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개혁된 교회의 특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에 주의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철저히 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거 없애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비성경적인 거 없애고 우리의 교회의 조직 가운데 비성경적인 거 없애고 다음에 동성애 문제처럼 우리의 사는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거 없애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는 거 고치는 거 쉬워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예배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 이 사는 방식을 고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사는 그 일, 그 중에 하나가 이전의 동성애적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 그걸 고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돕기 위한 후원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점,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섰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성경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그 성경관이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정말 성경적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그 성경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마다 저희 10년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성경에 대한 이해, 사도들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 나가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으로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